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어서 다들 조금은 달라진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믿으며 의료진을 위해 각자의 개인 방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안에서 중심 잡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고, 일주일 동안 정말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중요시 여겼던 때,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것들에 더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각 가정에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진정으로 은혜 받고 주님 말씀 얻어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예배가 끝나는 매 순간순간까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이 모든 예배의 대상 또한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이 주 안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ay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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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ay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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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ay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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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랄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랄랄라 랄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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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더 크게 랄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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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다시 한번 더 랄랄라 랄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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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랄라 랄랄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건 없지만 쌓둔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손에 가진 건 없지만 쌓둔 보화도 없지만
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면서 다시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욱 찾고 바라보고 경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낮은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학업에 지친 고등부 학생들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근심 걱정하는 마음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하시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과 주님이 아시는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손 들고 눈을 감고 여러분 우리 한 주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3페이지 에스라서 1에서 9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시작.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강해를 쭉 해오고 있죠, 그죠? 에스라서 강해가 이제 이번 주 하고 한 주만 딱 지나면 에스라서 강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조금만 우리도 집중력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부 다 확실하게 시험 기간이 끝났을 거고, 방학한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방학했다. 내리고. 아직 방학 전이다. 손. 방학이 끝났다. 손. 네, 알겠습니다. 방학을 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부터 서 있었으면 좋겠느냐? 네,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노트도 다 꺼내고 말씀 한번 집중력 있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에스라 강해서의 9번째 순서인 내 안에서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총 여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포로에서 귀환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완공된 성전 이후에 또 이제 새로운 출발.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성전을 다 지었으면 끝난 거 아니냐? 성전을 다 지었으면 하나님의 집이 다 완성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세워진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말씀의 이 권의 제목인 에스라서의 에스라가 성전 완공 이후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여기서 성전을 다 짓고 전부 다 완성된 것 같은 순간에 등장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눈으로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맥락을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가 또다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귀환을 했다라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총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귀환하는 에스라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귀환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소제목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기대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기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점진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길게 했었어요. 자기들이 개로 취급하고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취급하고 막 말도 안 섞었던 그 이방 민족한테 잡혀가서 그들의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이제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좀 어떻게든 힘을 좀 얻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자기들이 좀 회복을 얻겠지만 바벨론은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긴 했어요. 근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보다 더 어마어마한 국가였던 페르시아였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떠한 꿈도 희망도 싹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냥 포로에서 귀환한 수준이 아니라 처음에 바벨론한테 잡혔을 때 바벨론이 모두 다 뺏어갔던 성전 기물들, 금, 은, 동 이런 것들을 다 돌려받아요.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들의 민족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이제 다시 우리들 민족끼리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첫 출발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70년간 그 땅을 비웠었고 그 땅에는 이미 터잡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 그게 되겠어? 그냥 차라리 이렇게 강대국 밑에서 살면서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까지 다 완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격도 엄청났겠지만 멀리 타국에서 와 결국 우리 민족들이 해냈다. 결국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가서 성전을 짓고 이제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제서는 진짜 나도 돌아가고 싶다. 나도 이제 우리 백성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더 이상 이 이방 땅에서 눈치 보면서 노예처럼 지내는 삶을 청산하고 성전까지 짓고 이제 뭔가 제대로 시작한 우리 민족에게 돌아가서 뭔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겠죠. 이런 것들 조금 우리한테 공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겠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상당히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여러분들 다 한국사 때 공부를 해서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처음에 막 일본한테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의존한 나라가 어디였죠? 중국이었죠. 근데 중국이 일본한테 지잖아요. 그죠? 먹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의존한 나라가 어디죠? 러시아거든요. 근데 러일 전쟁도 일본이 이기죠. 거기다가 거의 동남아권까지 일본이 모두 다 장악합니다. 제가 세계 2차 대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쭉 보는데 여러분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잖아요. 미국이랑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일본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미국을 공격하는가 감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대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대요. 일본이 진짜 해볼만해서 처음에 붙었던 거였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부랴부랴 미국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부랴부랴 공장을 막 짓고 군수 산업에 막 투자를 해서 역전을 한 거지. 처음에 첫 출발점은 오히려 일본이 더 군사력이 강했다라는 군사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도 있더라고요. 해볼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살았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해방될 가능성이 느껴졌을까요?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안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싹 바뀌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타 지역에 다른 나라, 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부터 해갖고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하와이에서 이렇게 사탕수수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뭔가 민족적으로 뭘 해보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막 들리면 이 이방 땅에서 막 거지 취급당하고 불쌍한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귀환해서 다시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고 이러한 기대와 열정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라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당시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이 안 내려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가 내려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에스라가 이제 뭔가를 해보려는 자기들의 민족에게 뭔가 힘을 확 주기 위해서 뭔가 이제 또 동력을 확 부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말씀. 제대로 된 나라의 기틀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제대로 기틀을 잡고 속에서부터 확 갱신이 돼가지고 뭔가 제대로 달려보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을 거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에스라 혼자 덜렁한 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제 또 좀 세력이 좀 작아서 민족 구성원 수가 좀 작아서 성전 하나 지을 때도 옆에 막 눈치 보면서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힘을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기대와 많은 이 뛰는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에스라와. 그런데 이들이 마주한 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딱 돌아왔을 때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민족,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한없이 올려드리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찬란하게 빛나는 선택받은 민족의 회복을 꿈꿨을 거예요. 이제 우리 모여가지고 전 지구상에서 모든 인간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세운 국가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우리 민족의 이 뜻을 회복하자. 이런 멋진 포부와 뜻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요. 뭘 마주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에스라랑 백성들이 딱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통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혼이 뭐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방 국가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국가의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절을 보면 그냥 한 나라도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오만 잡나라 사람들이랑 다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은 이 땅에 제일 처음에 성전을 지으러 보낼 때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서 너희들의 참된 민족성을 회복하라고 보냈는데 성전 지어놓고 다 잘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에스라가 수많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내려갔을 때는 수많은 이방 땅 사람들이랑 이미 다 결혼을 해놓았다는 거죠. 다 섞여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갑자기 문득 이런 질문부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왜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게 왜 죄예요? 뭐 민족 우월주의입니까? 다른 타민족 배타주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거는 좀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죄가 끊임없이 반복됐던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죄가 끊임없이 반복된 패턴입니다. 이방 여인을 집에 들여요. 그럼 이 이방 여인은 자기 나라에서 믿었던 수많은 풍습과 수많은 종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이 남편이 처음에는 자기 이렇게 되게 남편이 고집도 세고 강단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다 너 그거 끈을 각오하고 나는 결혼해야 돼 해갖고 딱 결혼해서 데리고 살겠죠. 그렇게 데리고 살아요. 그렇게 정말 설사 강단이 있는 남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낳고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지만 그렇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집에서 이제 아버지의 힘과 목소리보다 어머니의 힘과 목소리가 세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우상이나 문화들을 하나하나씩 아주 조금씩 티 안 나게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면 잔소리가 될 것처럼. 그러다 보면 어느새 거기 문화에 깊숙하게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패턴으로 죄를 지어요. 계속 이 패턴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잠 깨고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조는 친구 있으면 흔들어 깨워주세요. 앞에 보고 조는 친구 있으면 깨워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깨워주세요. 안 깨우면 내가 지적할게요. 저 친구 깨워놓으려고. 예, 일어나세요 다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그렇게 상대방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늘 이 패턴으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계속.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너희들이 간음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 역사에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해서 섬긴 거예요. 겸해서. 근데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 너무하다. 왜 다른 신 좀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면 안 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해서 섬기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말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라는 말 자체가 그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죄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비극의 원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비참하게 하게 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의 원인이 바로 이 우상숭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극의 원인에서 비극의 원인 때문에 70년간 이방의 노예로 비참하게 있다가 이제서야 풀려 나와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또다시 그 비극의 원인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처음 잡혀갔던 그 원인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또 아이러니하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들이 처음 품었던 결단이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와서 성전 지을 때 방해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방해자가 왜 등장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방해자가 누구였냐면, 야, 너희 성전 짓는 거 우리도 같이 짓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한테 아니야, 우리 너희랑 같이 안 짓고 우리끼리 지을래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축하는 권한을 포로에서 풀려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는 거. 두 번째는 이들이 이미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로부터 딱 끊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회복해 보려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거절을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방해를 받아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웃기지 않아요? 다른 민족이랑 혼합되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애들이랑 안 섞이려고, 야, 성전 공사 우리끼리 할게 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방해를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성전 다 지어놓고, 그럴 거면 그 사람들 호의는 왜 거절했습니까? 그럴 거면 왜 그 사람들이 성전 같이 짓자 그랬을 때 아니야, 우리 너희랑 같이 안 지을래 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의 현상이 이렇게 이방인들의 풍습을 계속 따르게 되면서 변하지 않는 그들과 계속 가깝게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물들어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학교를 가면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의 친구를 만날 확률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우리가 연애를 한다. 연애를 할 때도 그리스도인인 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경우보다 아닌 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서로 눈치 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뭐 서로 찌르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꼭 고등부나
이제 청년부, 대학부쯤 되면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사귀면 안 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막 친하게 지내고 그 친구랑 막 가깝게 지내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 친구가 친하게 지내서 전도할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고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되게 집중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전염성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이랑 사귀면서 그 친구한테 선한 영향력 끼치고 그 친구 전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랑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랑 우리들끼리만의 신앙을 하는 것보다 진짜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끼쳐주고 선한 영향력 미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야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면 최고죠.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는 그게 과연 말처럼 쉽냐는 겁니다. 그게 정말 쉽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기를 점검을 한번 잘 해보세요. 내가 과연 불신자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게 많은지 아니면 그 친구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은 게 많은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전자가 많다면 선한 영향을 끼친 게 많다면 굿이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가 많다면 그 친구 전도하고 선한 영향력 끼쳐야죠 라는 핑계로 그냥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하고 싶은 일 따라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고 싶은 건 아닌지 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어떻게 가지냐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굉장한 의지의 동물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학을 가 계신 이렇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안에 자녀들이 대부분 학교 가면 1, 2등을 한대요. 학교에서 1, 2등을 한대요. 전부 다. 그 왜냐고 여쭤보니까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늘 공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보면서 크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책 읽는 게 놀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밖에 안 하니까 보면서 큰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 아이는 공부하고 책 읽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럼 얘는 별다른 노력 없이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근데 집에 여러분들이 다 와갖고 오늘은 집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저녁 한 6시쯤 돼가지고 집에 오면서 오늘은 과학 끝내고 영화 한 번 더 보고 오답노트 쓰고 집에서 딱 이렇게 쉬어야지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부부의 세계를 봐. 너무 재밌어. 엄마가 스릴을 봐. 스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저것만 보고 방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게 한 편, 두 편, 세 편이 돼서 자고 내일 해야겠다 이렇게 된 하루가 하루, 이틀, 3일, 4일 되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의 탓이라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그리고 환경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밤 12시에 이렇게 활락가, 율락가, 클럽이 즐비한 골목이라든지 이렇게 음란한 것들이 가득한 골목을 걸으면서 하나님, 저를 유혹에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가짜래요. 그건 거짓말이래요. 거기를 그 시간에 가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신앙이 진짜면 거기를 그 시간에 갈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 시간에 거기 가놓고 주여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신앙적으로 살 수 있으며 하나하나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에 비해서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군지 실명은 안 밝힐게요. 그리고 아무도 그 친구랑 저랑밖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고등부 친구거든요. 그 친구랑 저랑밖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복음이랑 이런 것들에서 관심이 깊게 생기면서 그런 쪽에 계속 집중을 하고 싶어지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친구들끼리 만나서 맨날 하던 게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관심도 자기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별로 그게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시간이 뺏기고 그리고 이게 얘들이랑 나랑 가치관이 되게 달라지는구나라고 느껴지면서 얘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너무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들이 싫어지거나 얘들이랑 싸우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얘들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를 오해할까 봐 되게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또 옛날에 대인관계 상처가 있었던 친구들이라서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되게 마음이 예쁘죠, 그죠? 자기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자기 삶을 정돈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그 과정 중에서 혹시나 다른 친구들이 상처받을까까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조언을 저한테 구하더라고요. 너무 예뻤는데 또 이렇게 제가 좀 경상도 사람이라고 막 그런 거 애정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마음은 너무 예뻐가지고 깨물어주고 싶었지만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또 깨물면 또 시국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다고 얘기해주고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오해도 풀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나이 때 그렇게 정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너를 바로 세우고 나서 또 그 친구들한테 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냐면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도사님은 일진이 아니었어요. 피지컬로 보나 일진과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친구들이 거의 거진 일진이었어요. 친구들이 거진 일진이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좀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강도사님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거의 막 탁탁 칼처럼 친구들이랑 만나 학교에서 놀지만 그 이후에 전혀 놀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전보다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고. 근데 학교에서는 또 잘 지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러다가 이 친구들 삶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이 친구들 삶에서 갑자기 극심하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자기랑 그렇게 가깝게 지냈고 자기랑 맨날 놀고 붙어먹고 이렇게 막 맨날 시내에 놀러 가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 안 하고 저 불러서 따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는 거죠. 그 친구들도. 되게 힘들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을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환경 조성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이 통혼하는 죄가 단순히 이 통혼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성과 정체성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삶에 세상 외부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학부 때 철학과도 다녔고 미디어 분석도 해봤는데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얼마 전에 저도 되게 좋아하던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이 어떤 뮤직비디오를 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대놓고 선악과를 모티브로 하고 그 내용 안에서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을 더 축제가 열린 듯하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외국에서 유명한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란데라고 해서 커피 사이즈가 아니고요. 가수 이름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는 가디즈 워먼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그게 뭐 여권 신장에 대한 말을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 뮤비를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가벼운 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거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여러분 막 뒤에서 후광 번쩍번쩍번쩍하게 나면서 와 이런 느낌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걸 의미하는 거. 구별되는 거. 여러분들이 밖에서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 나는 비에 안 젖을 거야 하면서 밖에 나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스멜스멜 스며들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문제 더 심각한 게 뭐였냐면 바로 리더들의 못남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2절을 보면 이 죄가 누구에게 더 심각했냐면 방백들에게 더 심각했대요. 왜냐하면 리더권인 사람들, 제사장들과 리더권인 사람들이 이 통혼의 문제가 훨씬 심각했대요.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리더들이 먼저 그러고 있잖아요. 먼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따라서 왔던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미 이게 버려진 것도 개판 5분 전인데 그 성전을 짓고 완공했던 그 리더라는 우리가 보기엔 정말 멋있고 저 광야에서 꽃을 피운 것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기대감을 잔뜩 들고 와서 딱 보니까 웬걸 통혼의 앞잡인 거예요. 우상숭배의 앞잡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실망했겠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살면서 굳세게 결단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중등부 수련했다거나 작년, 재작년 고등부 수련했대 막 기도하면서 내가 이 죄를 끊으리라 라고 결단하거나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해서 결단한 게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그런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꼭 하겠다 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품은 결단. 때로는 이제 기대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수련회 때 와가지고 막 부모님 얘기하면서 막 기도해. 촛불 하나 들고 막 기도해. 그리고 엄마가 가서 폭풍 눈물 쫙 흘리고 내가 집에 가서 효자가 되리라 하고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밥 먹었나 하면서 밥 먹어야지 하고 딱 올라가는데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야. 엄마 내 오는 줄 알면서 반찬이 이게 뭐야?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막 집에서 맨날 막 집에서 막 싸움이 있거나 막 가정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뜨겁게 은혜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돌아갔을 때 주님의 은혜로 가족이 좀 변화됐겠지 하고 탁 돌아가면 웬걸 그날 마침 제일 크게 싸워. 그렇게 우리가 되게 굳세게 결단하고 되게 은혜 많이 받고 기대감을 한껏 가져가지고 이제 뭔가 내 삶에서 뭔가 변화가 되는구나. 이제 교회에 가면 이 교회가 천국이겠구나. 또 이런 시점이 다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탁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고 나면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교회 친구들 만나면 달라요. 세상 친구랑 너무 다른 것 같은 거야. 여기가 천국이 오니 하면서 탁 만나요. 그 친구들이랑 교회 생활을 막 해요. 막 친해집니다. 그럼 뭐 느껴요?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리고 막 느껴요. 쟤도 질투하고 쟤도 뒤에서 욕하고 아이고 인간들 다 똑같구나. 막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단 혹은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다 한다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절망감을 맛봤을 겁니다.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산산이 깨어져 버리는 경험. 그리고 이제는 여기는 이제 좀 변하겠지. 이제 저 사람이 좀 변하겠지. 이제 우리 집이 좀 변하겠지. 교회 공동체가 변하겠지.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회가 그 정도는 되겠죠. 막 선생님이 그러진 않겠죠. 부모님이 그러진 않겠죠. 이러한 기대가 막상 부딪혔을 때 산산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만약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딱 얘기해 줬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선생님은 이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한 걸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충격받거나. 저는 20살 때 부모님에게 실망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헌신적인 분인데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인데 정말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근데도 어떠한 상황에서는 저랑 마음이 안 맞을 수 있고요. 저한테 굉장히 실망을 끼칠 수도 있고요. 제가 그걸로 정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순간에 그걸 딱 느꼈어요. 제가 재수할 때 그걸 느꼈었거든요. 재수할 때. 와, 진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걸 그때 딱 느끼고 내가 진짜 신자만 아니면 생명을 스스로 끊고 싶더라고요. 그러한 극도의 절망의 순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을 갈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걸 느낀다면 혹시나 그걸 느끼고 있는 게 지금이라면 뭔가 기대했는데 기대가 산산이 깨어지거나 그래서 이제는 기대도 안 해. 메말라 버렸어. 벌써. 한참 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야 될 텐데 기대가 다 깨져갖고 메말라 버렸어. 그럴 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뭘 하고 있냐면요. 애통하고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애통하다, 슬픈 거죠. 통증에 가까울 정도의 슬픔이 느껴지는 거죠. 옷을 막 찢습니다. 너무 슬퍼서. 기가 막혀서 앉아있어요.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막상 부딪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이 참 걱정이 돼요. 20살이 넘고 막 이렇게 취업하고 막 이렇게 딱 되면 내가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그 사회의 비정함.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 칼 찌르는 사람의 그 비정함들을 막 맛보면서 참 사회가 악하고 연약하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연약해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약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자리에서 그거 막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거는 왜 틀렸고 이거는 바르고 이런 것들 다 얘기해 주는 그러한 교육의 현장이 정말 빈약합니다. 정말 빈약해요. 여러분 원래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을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체계만 잡아서 배우면요. 신천지 교리들은 웃겨요. 농담 따먹게 하는 너무 유치해서 못 들어줄 정도. 유치해서 못 들어줄 정도거든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23살 때 되게 그날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화풀이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했냐면 일부러 이제 대구 시내에 걸어 다니면서 신천지처럼 보이는 사람 옆에서 알짱거렸어요. 그 선생님이 아니나 다를까 말을 걸더라고요.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냐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면서 알고 싶죠 하고 앉아놓고 이제 저를 포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설명 다 들으면서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렇고요 라고 하면서 제가 한 2시간 붙잡았어요. 복음을 설명해 주면서 그 선생님 끝에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제가 저 전도사입니다 이러니까 그러시냐고. 그 전에 저랑 밥 먹자 그랬거든요. 제가 갑자기 약속이 있었는데 까먹었다면서 자리에서 들고 일어서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그 정도인데 실제 필드에서는 거의 전해지지 않는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주하다 보면 슬플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목사님이 저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저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도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해요. 그러한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바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어요? 사회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 누가 잘못한 걸 발견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요. 그럼 여러분은 뭘부터 딱 떠오르십니까? 내가 뭘 해야지?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들 뭐가 있었을까요? 리더로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리더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리더로서는 첫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법적인 처벌할 수 있었어요. 유대법에 의해서 잘못된 사람 불러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하고, 두 번째 뭐냐면 행정적인 개편을 할 수 있어요. 죄 많이 지었던 방법들 다 자르고 제도화 시켜가지고 싹 고치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원인 제공자 검거할 수 있겠죠. 이거 막 선동하고 제일 먼저 했던 사람들, 막 중매수였던 사람들 다 불러내가지고 잡아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뭔가 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에스라 개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꾸중할 수 있죠. 잘못한 사람들. 너희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꾸중할 수 있었겠죠. 두 번째 뭐 있었을까요? 바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과 짓지 않은 사람. 구별할 수 있겠죠. 그 죄 지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안 죄 지은 사람한테 더 독려하고. 그 세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판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너희는 잘못됐고 죄인인 거고 자격이 없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열심히 받아 적는 친구가 있어요. 함정인데 이거. 근데 에스라는 이거 다 안 했습니다. 우리가 탁 까놓고 생각할 때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잖아요. 이거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이거 중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엎드리는 거였어요. 에스라는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든 근심들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손을 들어요. 여기서 감동적인 부분이 여러분 뭐냐면요. 에스라가 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거면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뉘앙스가 나는 안 지었잖아요. 나는 소속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나는 깨끗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 사람들 막 씻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에스라는 나의 하나님한테 엎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한테.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놓고 제도적으로 처벌하고 대단하고 탁탁탁 쪼개고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는 그래서 처벌받아야 되고 이거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죄를 낱낱이 구해요. 밑에 말씀 읽어보면 죄를 뭘 지었는지 낱낱이 구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많은 은혜를 받고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꺼려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도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의 가장 밑바닥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사람이라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에스라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변화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진짜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캔디 하나를 훔쳤는데 하나님이 오바해서 자기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 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 같다라는 착각을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익숙하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쉽냐면요, 사람은요, 내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저 사람 죄 지은 거 죄 지었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죄 지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합니다. 그냥 나도 내 죄 지은 거 욕먹기 싫으니까 저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책상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래도 되는지. 그게 없어지면 이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엄청나게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이유가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그 잘못들이 나를 향한다면, 나를 향한 공격이 된다면 그때도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다시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진짜 깊게 직면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밝히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죄인됨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죄책감이 막 억눌리게 만들려고 해서 저한테 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닌 척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스스로 죄 짓고 사는 거 알아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 잘 안 듣습니다. 설교만 좀 선포되려고 그러면 잘라 그러는 거예요. 들으면 불편하니까. 양심을 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양심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그 죄 앞에 직면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덮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죄를 열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 그 죄가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오직 그때에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뒤에 불을 한번 다 꺼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시간 회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질 거예요. 악기로 드럼을 크게 치고 악기를 크게 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가장 밑바닥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설교를 통하여 전하셨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도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제 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 싫은데 기도에 집중하고 싶다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겁니다. 손을 이렇게 드셔서요, 여기 귓바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마치 마이크를 댄 것처럼 내 목소리가 잘 들려요. 이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합시다. 우리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이유,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일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죄에 익숙한 내 모습이, 죄에 연약한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자기의 죄를 선포할 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끼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은 보아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나 만족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없이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한없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결단하고 그러면서 맨날 무너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삶에서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나 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기대하는 것도 잃어버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연약하고 날마다 무너지는 심정 안에서 이제는 동공 풀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을 의지하여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소망하고 빛을 잃어버린 곳에 빛이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빛을 발견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죄된 마음 속에서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과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뻔뻔하지만 그 뻔뻔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보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와우리 교회 고등부 교회 소식입니다.
와 우리 교회 고등부 예배 시간은 8시 50분부터입니다. 교회에 오면 친구들과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해주세요. 2부 분반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말씀 노트를 배부합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메모하고 기억하며 삶에 깊이 적용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세요.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와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돌아갈 때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고 친구들끼리 인사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